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그리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고 또 여러분의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응답되어지고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도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가 바로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의 그런 삶의 또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우리가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그런 평강 가운데서 아무 근심이 없는 평안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의 은혜.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무엇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생각합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물론 이거 하나님의 또 은혜인 거죠.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근데 이 기도의 응답이 어떤 응답을 우리가 응답이라고 생각하냐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 응답하면은 우리가 물질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건강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게 응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됐던 건강이 됐던 아니면 내가 고민했던 걱정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사람들이 보통 기도 응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이게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반 은혜를 뛰어넘는 그런 은혜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다 뭐냐면 바로 이런 일반 은혜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복을 주옵소서. 물질에 하나님 모든 물질에 어떻게 해요? 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다 맞는 얘기인데 사실요, 여러분 물질을 누리는 것이 성도들만 물질이 누리나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도 물질 누려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물질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어떤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은 기업의 총수들 보면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다 불신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 물질, 세상의 그런 경제 그것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들도 어떻게 해요?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어떻게 해요? 못 받으면 우리는 그들보다 못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어떤 그런 측면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일반 은혜에
불과하다. 일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에 집중하고 이것을 잡으려고 이것을 우리가 응답받으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반 은총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모든 불신자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신자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햇빛, 그 다음에 비도 주시고 다 똑같이 주시잖아요. 햇빛도 주시고 빛도 주시고 그리고 공기도 주시고 이런 건 다 누구나가 어떻게 해요? 불신자들 아니면 성도들이 간에 누구나가 다 누리고 누구나 다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이 속에서 다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보편적인 은혜인 거예요. 모두에게 주신. 누구를 차별해서 너는 갖지 말고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갖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만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 생각이 이것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난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건강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건강 내가 몸 관리만 잘하면 건강해집니다. 내가 몸 관리를 잘못하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죠. 우리의 어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뭔가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가 너무 낮은 수준의 어떤 그러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은 어떤 은혜 속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특별 은총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 은총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하고 다른 특별 은총. 물론 이것도 같이 누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 은총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그럼 뭡니까? 이거는 누구에게만 주어져요? 성도에게만 주어진다는 겁니다. 성도에게만. 특별 은총은. 자, 그럼 특별 은총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것. 이게 특별 은총이에요. 아무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 가운데, 특별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 은총,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이러한 것에 어떻게 해요? 이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 일반적인 은총을 가지고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 은총 속에서 주시는 보이지 않는 힘과 하나님의 진짜 응답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특별 은총을 받은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즉 무엇을 누리면서 성도는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누리며? 그냥 구원받은 어떤 그거에 우리가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이요, 구원을 받아놓고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아놓고 늘 살아가는 삶이 뭐냐면 바로 일반 은총을 어떻게 해요? 이거를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거 일반 은총을 추구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것을 일반 은총을 뛰어넘는 그런 것, 하나님의 특별 은총, 하나님의 큰 어떤 은혜와 능력과 그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은총 속에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잡으려고 하고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어떤 목표인 것처럼 최고의 어떤 삶이었던 것, 추구인 것처럼 어떻게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은요, 특별 은총 속에서 우리는 뭘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려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누려가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특별 은총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을 가지고 누리나요? 믿음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은혜와 공율과 평강의 하나님, 서신서들 보게 되면요, 거의 인사말에 이 얘기가,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요한 사도도 그렇고 대부분 어떻게 해요? 은혜와 공율과 평강의 하나님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선지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이렇게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사말 속에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이 인사말 속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응답과 모든 길과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이 아니라 본론이죠. 자, 본론에 우리가 그러면 성도가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성도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불신자들은 세상 속에 마귀에게 보이지 않게 올무가 되고 노예가 되고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어요. 물론 성도도 그러한 영적인 사실들을 모르게 되면 마귀에게 계속 이용당할 수밖에 없죠. 그 현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과연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즉,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구원받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이 여러분 깨달아지고 그 사실이 여러분 믿어질 때 진정한 이 은혜와 긍휼과 이 평강의 삶이, 하나님 주신 이 삶이 여러분이 그대로 누려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내가 돈 주고 사는 건가요? 그건 선물이 아닌 거예요. 거저 주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 받을 수가 없는데 주시는 거, 그게 바로 선물인 거예요. 즉,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어서 여러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삶이 됐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떤 삶, 하나님의 어떤 은혜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말하느니라. 너를 지으신 자가 말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갈 때 어떻게 해요?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나갈 때 어떻게 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며.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장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얘기는 이미 어떻게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그 모든 어떻게 은혜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다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인생의 삶에 두려울 것이 있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오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그냥 우연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 어려움들, 이런 상황들, 문제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내 힘으로는 그것이 안 되지만 분명히 어때요? 이 주권 쪽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 내 어떤 방법, 내 생각, 내 기준의 어떤 그런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어떻게 해요? 시간표와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누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어떻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그러면 성도는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바로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다 비껴간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다 비껴간 것입니다. 진노의 그 기준이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순종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얻어맞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어맞은 이유가 뭡니까? 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간음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은 마음의 중심으로 이방의 것들을 탐하고 이 영적인 간음을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계속 어떻게 그들에게 진노가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로마서 5장 8절에 아들을 어떻게 해요?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는 뭘로 증명하셨어요?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멸망받아야 되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긴다는 건 불쌍히 여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사랑 안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긍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실까? 이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어떻게 이제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신분을 바꿔줬다라는 얘기예요. 마귀의 자녀로 멸망할 수밖에 없고 마귀의 자녀가 돼가지고 영원히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마귀의 자녀가 돼가지고 영원히 실패하는 인생 염려와 근심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없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고 참된 힘을 얻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요 로마서 6장 17절 전에는 뭐였습니까?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늘 죄만 짓는 겁니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로마서 6장 18절에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의의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뭐 육신 세상적인 뭐 도덕과 윤리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 우리를 칭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라고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해요? 덮어 주신 거예요. 가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완전히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싹 다 없애 주신 것이 아니라 가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뭘로 보시는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6장 22절에 무슨 종이 됐어요? 하나님의 이제 종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그래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우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주셨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여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긍휼하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 갖고 뭐 죄에 눌릴 필요가 그래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용서를 받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우리 인생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걱정할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오는 겁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오는 게 평강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평강해야지, 내가 평안해야지,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강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 평강할 수밖에 없는 나의 현실의 나의 어떤 그런 믿음의 상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누구하고 함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 내가 평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두려움인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 긍휼 안에 있으니까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평강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왜 우리가 평강 가운데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저주해서 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거기서 건져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평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계시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는 당연히 뭐합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두려운 것이 아니라 문제가 와도 평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평안하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때로는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말씀 보면은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나가고, 말씀을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이런 것들이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 안에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자꾸 내 생각, 내 세상 보는 눈, 그런 것들을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으로 살게 하는 그 은혜를 날마다 주시니까는요, 당연히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왜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거니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셔서 모든 우리의 발걸음에 때로는 장애물이 있고 넘어야 될 산이 있고, 때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발판이 되고,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에 분명히 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요, 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녀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내가 실수한 것도 하나님 그것을 합력해서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어 가셔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인도함 받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해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실수가 때로는 그것이 발판이 되고, 그것이 또 이기가 또 기회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요, 응답이요, 하나님의 또 기회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염려할 것이 그래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모든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평강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는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평강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긴 승리, 이미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어떻게 보장되어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려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제는 영적 사실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건 영적 사실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통해서 나의 신분이 뭔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나의 신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는 이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당연히 왕이 따라가는데 누구도 따라가요? 신하들도 같이 가잖아요. 군사들도 같이 가잖아요. 왕은 혼자 가지 않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천군 천사도 어떻게 해요?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천군 천사도 어떻게 해요?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녀의 그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영적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이 내가 있는 현장,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그 모든 현장, 그 현장을 여러분 영적인 사실 통해서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다 뭐 속에 있어요? 현실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을 가지고 또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또 진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모든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사실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현장을 볼 때 현장이 어떻게 영적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속에 답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현실의 문제, 현실의 상황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사실적인 것들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결과적인 거예요. 문제는 뭐냐?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해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과 현장을 여러분 온전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이 보여지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뭐가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깨달아진다는 거. 아,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있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만나게 하셨는가? 내가 왜 이 회사에 들어가고 이 학교에 들어가고 내가 왜 이 일을 하게 되었는가? 그 사실을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해요? 온전히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뭐를 우리가 바라볼 때요? 뭘로 가지고? 영적 사실을 보고 가지고 바라볼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온전히 누려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 평강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염려, 근심,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도전하고 정복해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또 증인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긍휼함을 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해주시고 담대하고 당당하고 자녀에 대한 신분 강세를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